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크신 구원, 성령님의 크신 충만을 사모합니다. 365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날마다 늘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승리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크신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365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하여 주시고 바로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하루를 출발합니다.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충만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악한 날에 능히 서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관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장소, 시간 또한 내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지나서 이제 속죄제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다릅니다. 또 함께 제가 먼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재 두 번째 쪽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 그림 나오는데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는 원리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알죠. 뿌린 대로 뭐 한다? 거둔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뭐 믿건 안 믿건 모두 다 파종한 대로 수확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뭐하리로다? 거두리로다. 맞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의 대전제는 뭐냐? 따라서 답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게 레위기의 대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는 뭘 얘기하느냐? 번제는 말 그대로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번제는 뭐냐? 통째로 다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과 희생 대속제물이 되신 거죠. 그게 번제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드리니까? 곡식으로 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헌신과 봉사.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과 봉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는 헌신과 봉사. 왜? 아니, 죽은 사람 살려줬는데, 죽을 사람을 물에서 건져줬는데, 물에서 건져준 것보다 죄에서 건져줬는데,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과 봉사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소제의 의미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도 헌신과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죠? 자,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이름이 무슨 제사? 화목제는 다른 말로 무슨 제사? 감사제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아빠 엄마한테 불평하는 자녀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이 영원한데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감사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속죄제. 여러분 보는 왼편 위에 있죠? 속죄제. 영어로 말하면 sin offering이란 말이에요. sin이란 말은 죄란 말이에요. 죄.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자, 사람들은 여러분 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는 소제를 빼놓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막 피가 낭자한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피가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는 피는 무서워하는데 죄를 무서워하잖아요. 현대인들의 거짓 속임이 뭐냐? 돈이 좀 없는 건 무서워하는데 죄는 안 무서워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유행에 뒤처지는 건 무서워하는데
죄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근데 그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의 뭘 유발시켜요? 진노.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죄값이란 말이 나온 거고,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가 무서운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까요? 좋아질까요?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탈시켜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자꾸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왔나요? 숨었나요? 그게 죄입니다. 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몇 년 만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그냥 건인사 정도. 잘 지내요? 별일 없죠? 다음에 또 봐요? 이게 관계입니다. 근데 매일 만나면 속에 있는 이야기, 고민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셔야죠. 근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탈해 갑니다. 세 번째, 죄가 무서운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버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돈이 없어 무너질까요? 죄 때문에 무너질까요?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왜 무너집니까?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공부를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 유학 갔다 오고 박사, 뭐 석사,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뭔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다른 말로 그 옆에다 쓰세요. 따라서 합시다. 정결제. 속죄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죄를 뭐하는 제사?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는 제사가 무슨 제사? 속죄제, 정결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죄를 지어요, 안 져요? 그렇죠. 구원받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일이 없다. 그건 여러분 거짓말이지. 난 그 거짓에 속는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목사님이 죄가 없나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죄가 없어요? 집사님들이 죄가 없어요? 대통령이 죄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무슨 죄? 원죄.
오리지널 신. 그 다음에 자범죄. 살면서 짓는 죄를 무슨 죄? 자범죄. 그러니까 당연히 속죄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지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속죄자가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뭐냐면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자, 4장 여러분 3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자, 4장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레위기에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양우식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안산광명교회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다? 그렇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그건 모르는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다. 이 말은 뭐라면 부지 중에, 내가 무의식 중에, 따라서 합시다. 무의식 중에. 예, 여러분 사람이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그런 말 했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은 연약하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속죄제다. 나도 무의식 중에 그게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사람에게 손해고, 자기에게 마이너스고, 자기에게 불행이고, 자기에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미리 아시고 용서와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 있었던 말씀. 자,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에도 이 말이 나오고 소제에도 이 말이 나오고 화목제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속죄제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이 속죄제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속죄제는 누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셔야 돼.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기도할 때 순서가 분명하죠? 따라서 합시다. 개인 기도는 길게, 공중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 않는 사람이 공중 기도 거의 길게 합니다. 왜? 기도하는 티를 내야 되니까. 개인 기도는 길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공중 기도는 짧게 해도 돼요. 이건 참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자, 이 속죄제 밑에 보겠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죠. 다른 말로 속죄제를 다른 말로 무슨 제사? 정결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돼.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옮겨주시고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드리는 제물은 뭐에 따라 달랐다? 신분에 따라 달랐다.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은 뭘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헌금 훈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헌금자 명단을 지금까지 개척하고 나서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헌금들을 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드려도 뭐냐? 수송아지. 제일 귀한 것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제일 값진 것으로. 그렇죠? 자, 족장은 뭘 드리고? 수염소를 드리고. 족장이란 말은 다른 말은 지도자들이죠. 예, 뭐 장로님들 될 수도 있고 뭐 항존직 분자들도 될 수 있죠. 수염소로. 자, 그다음에 평민은 뭘로?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어요. 자, 그 밑에 또 읽어보세요. 만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로? 2마리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2마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막 없는 사람한테 막 가져와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저는 신앙생활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는 막 최고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게 하고 적선하듯이 하고 뭐 동냥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인 저도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헌금했는데 또 해라.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인간은, 죄인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구나.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12절만 오늘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와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번제나 그리고 소제나 화목제는 번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번제단 위에서. 그런데 속죄제는 기름이나 내장의 기름이나 그런 것만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껍질, 고기, 나머지 모든 정말 소의 가장 큰 부분은 진영 바깥에서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번제단 위에서 드렸는데 이 속죄제는 진영 바깥에서. 그래서 제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제는 뭘 얘기하나 따라서 합시다. 죄의 멸절.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뭐 해버렸죠? 다 버린 거잖아요. 이 죄를 버리는 곳에 태웠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완전히 없앴단 말이에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땡 장길땡이 여러분 토요일 날이요 밥 먹고 여기 다이소를 잠깐 가는데 저랑 이 목사님이랑 전사님이 가는데 어떤 넥타이 매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어머니 믿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이 저희들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참 여러분 아시죠? 안상홍 씨가 국수 먹다가 죽은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수 드시다가 죽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로 대치시켜서 어떻게 여러분이 인간이 죄를 완전히 없앱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죄로 만들고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는 찾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 말씀은 찾아야 레위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구약에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여러분 구약에 뭐예요? 레위기는 신약의 히브리서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에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 말씀은 읽어야 여러분 오늘 정리가 되니까 13장 12절.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뭘로써?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누구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누구 피로 죄사함 얻었어요? 예수님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고? 양우식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만이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문 어디에서?
밖에서. 번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곳에서. 속죄제는 어디에서 드린다? 밖에서. 죄를 버리는 곳 밖에서,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나무가 완전히 타면, 사라지면 죄밖에 안 남듯이 죄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지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속죄제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와 같이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사함받고 죄를 죄처럼 멸절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은 무서운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피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할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죄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죄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고, 죄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아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깨끗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정결케 되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숫소가 죽고 또한 염소가 죽었을 때 용서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여호와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 관영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삽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정결제를 드림으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는데 왜 고난 당하셨나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나를 대속하고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미신과 거짓 영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은 떠나가고 속임수의 영은 떠나가고 사기의 영도 떠나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사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탈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일상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행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고 대속받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장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틈만 나면 삼키려고 합니다. 오 주여,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별의 영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갑옷을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시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승전구를 울리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관영한 시대, 거짓과 사기가 난무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여 부활하라. 안산광명교회여 부활하라.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부활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고 어둠을 모두 다 이기고 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말씀학교, 기도학교, 예수님 만나는 학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한국인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장소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